자, 2016년 11월 27일이네요.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더니 이제는 좀 낮에는 날이 좋아지고 좀 전에 또 우박도 내렸다 그래요. 아이들 얘기가 우박이 쏟아졌다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주죠. 한 뭐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물론 20도까지 내려가는 때도 있고, 그래도 뭐 낮 기온이 한 4, 50도 정도 되는 정도면 아주 양호한 때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뭄입니다. 겨울 가뭄. 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톨랜드 카운티라고 하죠. 저쪽에 톨랜드부터 이 아래쪽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맨스필드, 또 스토스, 이 지역이요, 물을 아껴 써라. 이런 경고가 내렸습니다. 겨울 가뭄이 좀 심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토요일은 제가 보스턴에 가요. 뉴욕과 보스턴 두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다 오라고 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소문도 많이 나 있는 곳이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꼭 제가 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이 좀 안 모이는 곳, 소문 안 난 곳으로 가서 제가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보스턴으로 갑니다. 시위가 있고요. 그리고 간담회가 있고요. 사실은 보스턴은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죠? 뉴욕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그런데 어찌된 것이 제가 강연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래, 그러니까 2012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미국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도 보스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었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보스턴에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혹시 뭐 운전해 주실 분 계시면 신청받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요. 여러분들 덕에 아주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이 배너 한 장씩 이렇게 딱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집에 가서 보고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나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뭐 부모님들은 다 그렇다 그렇지만 왜 애들까지 박근혜 하야하라 이걸 다 들고 사진을 찍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배너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매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2016년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르면은요, 오늘 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대림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잘 아시리라 믿지만 그냥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고요. 교회 절기 중에 있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dvent Seas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뭔가 하면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25일. 그 성탄절을 앞두고 4주를 정해서, 특별히 금년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1일, 그리고 12월 18일 이렇게 4주가 대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뭘 하는 곳인가, 뭘 하는 때는가 하면 예수의 탄생, 즉 예수가 세상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예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분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적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역사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되새기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기다림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당연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기다림의 경험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의 연속은 결국 아브라함을 초조함으로 몰아갑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자신들만이 사는 그 땅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는 곧 약속의 땅으로 간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홍해바다, 갈대바다라고도 부르죠. 그곳을 건널 때까지만 해도 물론 갈등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기다리는 것을 곧 어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도 건넙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야, 이미 저 산에 올라간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내려오지 않잖아. 그러니 이젠 우리 스스로 우리 살 길을 찾자. 그리고 황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전쟁을 곧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 계시가 곧 코앞에 닥쳐왔는데 기다리다 그 기다림의 초조함에 이기지 못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됐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음에도 사울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드렸다. 이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기다렸죠. 예수가 등극할 때를. 그래서 3년간 물론 이것도 이제 성서에 따라서 조금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기다립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제 곧 예수가 등극할 때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가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3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의 한순간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 지르죠. 안 돼요!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 자신은 아마 내가 기다렸던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기다리는 것이 예수가 주려고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나 예수 몰라, 나 몰라 하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수많은 항일 독립지사들이 해방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은 대한독립을 기다렸고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만세 소리에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독립지사들이 광야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수수밭에서 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눈발 위에서 그냥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1948년 4월 19일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십니다. 남북 협상을 위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물론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들을 다 무릅쓰고 강행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뜻은 이것이었죠. 민족이 갈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니,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림으로 북한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은 그 당신이 원했던 기다림의 끝은 끝내 보지 못하셨습니다. 1960년 4.19 학생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끝에 일어난 일이었고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간 수없이 많은 민주 인사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며 기다렸던 것은 박정희의 독재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1.6과 전두환 군부 독재는 18년 동안 그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끝에서 또 다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좌절 속에 빠지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때로는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늘 설레임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때로는 지루함과 낙심, 실망, 그 결과 포기라고 하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확 떠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라, 됐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봤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봐라, 뭐가 되는 것이 있더냐 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에 지쳐서 조급함에 쫓겨서 자기의 본부인인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하고, 아니 아들을 얻기 이전에 여종인 후처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습니다. 당장 그 눈에는 이제 내가 그 이 기다림의 결과를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조급함은 그의 기다림의 끝을, 아니 기다림의 결과를 바로 보지 못함은 지금까지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본처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분쟁을 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의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다가 봐라, 저 산에 올라간 지가 벌써 얼마인데 아직도 안 내려온다. 자, 우리들끼리 하자 라고 우리들끼리 황금을 고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들은 결국 모두 죽임을 당했고,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아니 사무엘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서, 아니 그 조급함의 벼랑 속으로 떠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주관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내가 기다렸던 것과 예수가 주고자 했던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과연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진정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한 세상,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 그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인가 봐, 이쪽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나 봐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내가 가야 하는 정도를 벗어나 외도를 하게 됩니다. 미당서정주는 훗날 왜 친일을 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 일제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어디 도망가서 숨어라도 있었을 것을 내가 왜 친일을 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다림은 어떤 때는 막막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이쪽으로 가면 잘못되는 건가 봐,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게 틀렸나 봐 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가야 하는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제 말기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을 한 것, 박정희 때에 또는 전두환 때에, 심지어는 박근혜 때에 변절을 한 많은 사람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고
또 그들 나름의 변명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기다림의 옳은 길에 서 있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도를 벗어나면 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다른 기다림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학위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어쩌면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먼 그저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정의, 평등, 평화라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도 바로 우리의 발 앞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아니 우리 아이들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인지 한 번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래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고 손 툭툭 털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게 없으면 벽을 향해 소리라도 쳐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이루기 위해. 또 한 가지, 기다림이 지친다 하더라도,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정도는 벗어나지 맙시다. 결코 딴 길로 가지는 맙시다.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 또 그리고 가까이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맞아 장호준이는 분명히 그거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고 알고 계시는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내 기대가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강연회도 다니고 SNS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으로 박근혜 사퇴를 외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제게 여쭤보셨어요. 박근혜가 사퇴하고 나면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홀라당 벗고 춤을 추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홀라당 벗고 춤을 추는 것은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라 이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고, 그것보다는 박근혜가 사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박근혜가 사퇴를 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사퇴할 때까지 오늘부터 술을 끊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도 좋아하는 술을 끊으면 혹시 압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술을 끊음으로 해서 하늘이 감동하고 온 우주가 도와주어서 박근혜의 혼이 정상으로 돌아와 그가 사퇴하게 될지도. 오늘 맥주 한잔 하시자고요? 오늘만 마시고 내일부터 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림 시간 속에 삽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이 모두가 기다림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다림 속에서 두 가지만은 꼭 기억을 합시다. 하나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것인지, 또 이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림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결코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맙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옳은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지치더라도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